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어도 잘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기침도 심하고, 또 밥맛도 없고, 자꾸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젊은 사람인데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해야 될 일도 참 많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또 아내가 자기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졌고, 아직 출생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그런 중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내에게도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도 굉장히 미안하고, 또 자기 자신도 참 큰 꿈을 가지고 화가가 되어서 참 귀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서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솔맨의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사십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천금 같은 그런 기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3개월이나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부부가 손을 마주 잡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손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솔맨은 그의 아내의 격려와 또 기도에 힘입어서 새 힘을 내면서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순간까지 저에게 주신 재능, 그림 그리는 일들을 제가 죽는 순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예수님의 그 얼굴은 대부분의 성화는 예수님의 얼굴이 참 자비로우신 그런 얼굴 모습의 그 성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 예수님의 그림인데, 그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있고 강인한 인간성을 가진 그런 얼굴의 모습으로 예수님 얼굴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그려지자마자 엄청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백만 장의 예수님의 그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고, 또 놀라운 한 가지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의 몸에 이상 징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해보니까 당신의 임파선 결핵이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참 성화로 예수님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그리면서 또 하나님 사역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고 100년을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120세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출애굽을 하게 된 것도, 또 광야 생활이 험난했지만 그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앞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도 모두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핵심 설교가 바로 신명기 전체지만 그 중에 8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과 8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에 조심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면 결국에 그 인생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출애굽하게 되고 40년 광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약속의 땅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조심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면은 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수완으로 살았다 생각하고 교만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잠도 줄이고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마다 늘 감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 능력, 하나님 어떻게 기기묘묘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주셨을까? 우리 몸의 오장육부, 몸의 모든 지체들, 참 이런 것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기묘묘하게 지으셨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 몸을 학대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락을 위해서 자기 육체 욕심을 이루는데, 또 헛된 것을 숭상하는데 우리의 몸을 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일 수 있는 분,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풀무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불쌍한 죄인들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셨어요.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같이 대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정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참 새로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지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인생 전체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조심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권고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을 강조를 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 돌리게 되고 대적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신명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상 소리에는 귀를 활짝 열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또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잘 해야 되고, 들은 말씀을 이제는 잘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셨던,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인 동시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 1장부터 시작해서 34장까지 계속해서 각 장마다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삶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가 전하면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 체험을 여러분들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가짜처럼 말한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여기도 또 나오네요. 이것은 모세의 설교 중에 그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물질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것, 홍해바다 건넌 것, 또한 광야에서 물을 공급받은 것, 또 양식으로 만나를 먹여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배불리 먹게 될 때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재물이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란 말이죠. 조금 돈을 더 요즘 잘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 얻을 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상당히 대단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 물질 얻는 것뿐만 아니라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늘 겸손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간 곳이 없고 나만 자꾸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한동안은 복을 주시지만 그 다음은 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 두 번째는 내 병을 고쳐 주시고, 다윗이 죄도 많았고 병도 있어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 주시며 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의 어려움이 숱하게 많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와 같이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주셨다. 인자와 긍휼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독수리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짐승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먹이를 주는 구유를 알건만은 아,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지금 주고 있구나, 이런 주인에게 그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고마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것, 받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두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지요. 감사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감사를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고행으로, 노력으로, 종교를 가짐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중요한 의미에는 저는 신분보장이, 하나님 자녀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녀된 사람들은 평생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심하게 돌봐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님 심장 수술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심장이 멎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은 제가 한번 기록을 찾아보니까 1분에 70회에서 80회를 뛴답니다. 심장이. 그래서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느냐? 10만 번을 뛴다는 거예요. 10만 번. 우리가 심장에게 너 하루에 10만 번 뛰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심장을 위해서 내가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심장을 10만 번이나 뛰게 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10만 번 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찾아보니까 12만 킬로미터래요. 이렇게 작은데 12만 킬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만 킬로를 혈액이 20초 만에 12만 킬로를 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요. 이 당연하다는 뜻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12만 킬로 뛰는구나. 달리는구나. 그것도 20초 만에 말이죠. 예? 혈액이 한 군데만 막혀보세요. 이거 터지는 거예요. 예.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따님이 40대인데 말이죠. 예.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검사인데 여러분, 예. 내 몸에 내가 명령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고 혈액이 막힌 것이 없이 계속 돌게 하시고, 우리의 폐는 호흡을 하게 해주는데 보통 사람 한 4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하루에 21,600회를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을 정상적으로 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내 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상이 없이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분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은혜 아니라는 겁니까? 그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또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서 전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없어서 못 전하잖아요. 체험한 것이 없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습관성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늘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입에서 늘 그런 말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말에 어떤 내용의 말을 많이 듣고 계실까 그걸 생각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내용이 많은 기도가 되지, 감사할 것은 한두 가지밖에 안 되고, 그렇다면 그 기도가 짧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세상 노래 대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되는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일주일 내내 그 또 주일 예배 때 드릴 그 찬송을 말이죠, 또 연습하고, 그런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당연히 물질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봉사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 찬양할 일, 영광 돌릴 일,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평생,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평생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의 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 원망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헌신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가 넘쳐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